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인생은 참으로 짧고도 또 짧습니다. 대부분 7, 80년의 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저도 지나온 세월을 이제 뒤돌아보건대 제가 어렸을 때가 참으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가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네 인생이 그 얼마나 짧고 또 짧은지, 우리네 인생이 그 얼마나 덧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아침 안개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 싶으면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아침 안개와도 같이 우리의 인생은 그토록 짧고 너무나도 허무하고 또 너무나도 덧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39편 5절에도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 손바닥의 넓이가 얼마나 짧습니까? 아무리 늘려봐도 30cm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이 손바닥 넓이에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짧고 또 짧아서 이 손바닥 넓이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짧고 또 짧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갖다가 마치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7, 80년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고 또 짧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이렇게 짧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미련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지혜롭다고 그와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에서 이 주의하여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 주의하여라는 단어가 실상은 이제 명령형으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뜻은 보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주의하여 보다 또는 관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과연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이 짧고 짧은 인생 가운데 그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이 짧고 짧은 인생을 그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서 그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갔다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 되돌아보고 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살펴보고 늘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정확하게 통찰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갖다가 정확하게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자기 자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살피고 또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과연 내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내 삶이 어떠한지, 내 인생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부지런히 자세하게 살피고 또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짧고 또 짧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아침 안개와도 같이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서 결코 끝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갖다가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인생,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갖다가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우리네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다 끝나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7, 80년의 생을 살다가 그와 같이 죽는 것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 천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있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0절에도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처럼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침 안개와도 같이 잠깐 살다가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수없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단 한 줄만 기록되어도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수도 없이 나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자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계속해서 그 인용된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심판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인생이 이 짧고 짧은 이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 준비하면서 내가 이 짧고 짧은 인생 뒤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인지를 하면서 그 심판을 갖다가 그 서게 될 날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는 거, 그 믿음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어찌 그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어찌 그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와 같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코 준비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이를 갖다가 생각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술 취하고 늘 방탕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껏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노래방으로 갔다가 단란주점으로 갔다가 또 아침이 되면은 그냥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는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되나, 이러고 심히 하루를 갖다가 어떻게 무엇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애꿎은 TV 리모컨 컸다 켰다 해가지고 1번부터 300번까지 그냥 수차례 옮겨 다니면서 리모컨만 눌러대는 그런 리모컨 인생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오늘은 경마장을 갔다가 또는 낚시를 갔다 등산을 갔다가 늘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짧고 짧은 인생을 그 순간순간들을 갖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통 그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늘에다가 조금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잠깐 아침 안개와도 같이 살아가는 그 나그네 된 삶 속에 자신의 인생 코드를 맞추고서 자신의 인생 목표를 맞추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 영원한 그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믿는데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이 오직 이 땅에다가 목표를 맞추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명예와 인기를 갖다가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 그 권력, 지위를 갖다가 오직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이 땅에서의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가 주는 그 탐욕과 그 욕망과 그 탐심 가운데 취해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지금 네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 인생의 그 모습을 갖다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네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네 자신을 갖다가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 그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살피고 또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저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눈먼 봉사들처럼 그와 같이 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지침을 받은 자로서 지혜롭게 행하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처럼, 마치 눈뜬 봉사처럼 그와 같이 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눈을 갖다가 크게 벌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눈을 갖다가 두 눈을 갖다가 땡그랗게 떠가지고 과연 자기 자신의 삶이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통찰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작고 그 이 땅에서의 삶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게 될 날을 갖다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을 비춘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서 지금 이 좁은 이 짧고 짧은 인생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혹 지금도 저 생명이 없는 저 죽은 자들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생명으로서 넘쳐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시체와도 같은 저자들의 똑같은 삶을 갖다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살펴보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으로서 보면은 뭐 시간 또는 시점 또는 순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월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인생의 나라를 갖다가 그와 같이 길게 느껴지지만은 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그 순간, 잠깐 있다가는 그 순간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이 단은 여기에서 아주 작은 시간, 아주 작은 그런 순간조차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아끼라 하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우리 한글과는 전혀 다른 도로 사다, 다시 사다,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물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어떤 부잣집에 그 빚을 지게 되었을 때에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노예로서 팔려나가게 된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 형제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그 노예로서 팔려가게 된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자유케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거나 이 구절을 갖다가 다시 직역을 해보건대 아주 작은 시간조차도 다시 살아, 아주 작은 그 순간조차도 구속하라, 속량하라 라고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시간조차도 다시 살아, 아주 작은 순간조차도 속량하라, 구속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진짜 머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3000% 빠질 수가 있어요.
한참 듣다 보면은 동해안 바닷가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절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줄을 갖다 놓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래요. 지금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런 낯선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칫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이 성경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곧이어서 뒤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월을 갖다가 아끼라. 이 순간을 아주 작은 시간조차도 구속하라, 속량하라.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뒤에서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단어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날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인생의 날들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악하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나쁘다, 아니면 병들다, 사악하다, 온전치 못하다라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해 볼 것 같으면은 그 인생의 날들이 악하니라, 인생의 날들이 병들었다, 인생의 날들이 나쁘게 되었다, 인생의 날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날들이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다, 그 순간을 갖다, 그 세월을 갖다가 구속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상당히 앞에 무슨 날이 아프고 병들고 그러냐 이러면서 무슨 날이 온전치 못하고 날이면 다 똑같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행스럽게 이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 말을 갖다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다음 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못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 보니까 나를 가리켜서 지금 악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죠? 악한 날에 나를 가리켜서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어상으로는 앞에서 우리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원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요? 여기에서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그 사단의 역사가 막 극렬할 때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단의 그 압제, 사단의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극렬한 때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악한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때가 악하니라. 곧 이 날들이 악하니라. 곧 인생의 날들이 악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저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날들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저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날들이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날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악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저 아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악해지고 나빠지고 병들고 온전치 못하게 되었던 거죠.
누가? 우리네 인생.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네 이 인생의 날들 또한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악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빠졌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표현은 의인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격체가 아닌데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마치 그 어떤 존재인 것처럼 의인법적인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인생이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악하여지고 나쁘게 병들고 또 온전치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의 날들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네 인생의 날들 또한 악하여지고 나빠지고 병들고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를 갖다가 다시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고 사단에게 그 사단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노릇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오직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만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인기와 지위과 거니까 오직 그 자신의 이 사탄이 던져주는 그 욕망, 욕심,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날들을 가리켜서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사단의 그 압제 아래 놓인 사단의 종된 모습으로서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조금만 생각해 보시오. 늘 사단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욕망과 욕심과 탐심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온갖 못된 생각과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을 갖다 늘 집어넣고 늘 불어넣고 늘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은밀하게 어느 순간 찾아와서 야,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야, 앞으로 남아있는 네 삶이 30년도 더 남았는데 나중에 뭘 먹고 살아려고 그래. 그러면서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늘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가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매월 수천만 원씩 벌다가 이제 사업이 망해가지고 돈 1,000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 자기가 뭘 살고 먹게 될까봐 두려우고 염려하다가 자살했대. 너무 염려스러워서 1,0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그렇지. 사단은 갖다 늘 부정적인 야, 네 자신을 갖다 높여야지. 인생 작고 짧은데 야, 네 자신을 갖다 높여야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를 갖다 높여가 떵떵거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야지. 늘 갖다가 야, 더 많이 즐겨야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장춘몽과 같아. 야, 이 짧고 짧은 인생 너 즐기면서 살아가야지. 야, 네 친구들을 봐라. 다 저 술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노래방으로 돌아서 그렇게 사는 너는 지금 뭐하고 살면서 다 그 타락을 갖다 방탕을 갖다 부추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그 욕망, 그 욕심, 그거에 막 몰입을 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이 세상 일에만 막 몰입을 해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늘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늘 멀리하도록.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갖다 다 뺏어버려 헐벗게 만드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그 욕망, 욕심, 탐심에 붙잡혀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야. 오직 이 땅 일에 전념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망만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을 가르쳐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나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얘기하면은 이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네 인생의 그와 같은 날들을 다 구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끼라 하는, 이 아끼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도 알아봤듯이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를 갖다가 좀 더 깊이 있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값을 지불하고서 다시 사다. 값을 지불하고서 도로 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쓴 이 바울의 의도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네 인생, 이것을 갖다가 구속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속량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어떤 자신의 희생을 갖다가 치르고서라도 그 사단의 종이 되고 그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네 인생을 갖다가 다시금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갖다가 도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이 사단의 압제 아래 놓여 있는 우리네 인생을 갖다가 다시금 속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값은 때로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임할 수도 있어요. 좋은 차를 갖다가 못 탈 수도 있어요. 어쩌면 평수 넓은 아파트에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인기를 갖다가 취하지 못하고, 더 많은 명예를 갖다가 취하지 못하고, 아니면 또 많은 것들을 갖다가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값이에요. 그게 값인 거예요. 우리네 인생의 날들을 갖다 구속하기 위해서 이 사단에게 매여있는, 이 사단의 압제 아래 놓여있는,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네 인생을 갖다 속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치러서라도 우리네 인생을 갖다가 구속하고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에서 이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깨닫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깨닫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행하여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는 성령으로서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서 술에 취한 그 방탕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어떻게 생각하면 사단으로서 충만한 사단의 그 종로로 타는 그 모든 삶들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매여있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단으로서 충만한 그러한 삶을 갖다가 이 술 취하고 방탕한 것으로 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술에 취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합니까? 보통 술에 취하면은 그냥 그 육체와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그 술에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술에 취하고 그냥 그 몸을 갖다가 가누지도 못하고 이런 비틀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길에 가는 전봇대가 올라서서 자기의 콧등을 때리기도 하고 그냥 그 이성적 판단조차도 다 마비가 되고 불가능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술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보통 어떠한 모습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가, 동네 입구에서부터 온갖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온갖 욕설을 갖다가 퍼붓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다툼과 시비를 갖다가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막 온갖 폭력과 분노와 막 자신의 그 일생 동안 쌓인 분노가 그 술 취함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그 사단의 속성과 너무나도 꼭 빼닮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는 어찌 보면은 그 사단에게 그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거, 그냥 사단으로서 충만한 사단의 그 노예가 된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술에 취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 돈에 취한 사람들도 있어요. 돈에 취한 사람들도. 아침부터 저녁하면 눈을 번쩍 뜨면 그 순간부터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직 그 생각이 돈에 취해가지고 그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모든 방법과 그 모든 수단을 갖다가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양심도 필요 없고, 그 어떤 불법도 필요 없고, 막 모든 수단을 갖다가 동원해서 그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지켜보면 그 돈에 취해가지고, 그 속성을 갖다 보면은 그냥 사단에 그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모습.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취약이다, 또 인기의 취약이다, 또 권력의 취약이다 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 이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온통 하루 종일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통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온갖 방법과 온갖 수단들을 갖다가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심지어는 성접대하는 것도 그냥 그 수단과 방법을 갖다가 모든 방법을 갖다 다 동원해서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건대 사단의 속성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이러한 사람이나 사단의 그 충만해가지고 사단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종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짧고 짧은 인생, 이 7, 80년이라는 이 삶을 갖다가 이와 같이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와 같이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단에게 막 사단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사단의 그 종된 모습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빛을 갖다가 받고 있는 생명으로서 넘쳐나는 새롭게 창조가 된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사단으로서 충만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충만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서 충만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갖다가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를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네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하고, 우리네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그 모든 날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으로서 충만한 거예요. 그냥 입만 열었다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냥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냥 입만 열었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내 모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을 탁 뜨는 거야.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날이 성령으로서 충만하고 성령으로서 넘쳐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높임과 경외와 경유와 이런 경배로서 채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마치 찬양대가 이제 성가대에 서서 교창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연상시켜주고 있어요. 또 더 높게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야. 우리네 인생의 날들이 바로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 우리네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높임, 경배, 이 예배로서 차고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는 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자기 볼일 다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짜투리 시간 이용해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으로 넘쳐나고 채워지고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것들이 단지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선 먼저 우리 하나님의 찬송, 우리 하나님께 대한 높임, 우리 하나님께 대한 경배, 예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넘쳐나고 충만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높이는 것으로 넘쳐나고 또 넘쳐나고 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사로잡힌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져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서 넘쳐나는, 또 오직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런 찬송으로 넘쳐나는, 예배로서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 우리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로서 채워지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 우리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로서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이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다시 하기는 우리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가 고플 때에도, 자신의 형편이 좋지 못할 때에도, 자신이 병들어 있을 때에도 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내 마음이 좋을 때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드리지 못할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날들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로서 채워지고 감사로서 충만하고 감사로서 넘쳐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 매 순간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갖다 저 천국으로 갖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 제가 대체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저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까? 제가 대체 무엇이간데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삼아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감사해야 된다는 감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로서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 우리 하나님께 향한 그런 감사로서 충만하고 감사로서 넘쳐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또 짧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내 눈을 부릅떠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갖다가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살피고 통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있는 나의 인생의 날들을 갖다가 구속해야 돼요. 이 사단의 역사 아래, 이 사단의 압제 아래, 이 사단의 미혹 아래, 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의 날들을 갖다가 다 속량해야 됩니다. 그 어떠한 값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희생을 갖다가 치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의 인생을 이제 성령으로서 넘쳐나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넘쳐나게, 또 하나님께 향한 경배와 찬송과 그 높임으로써 넘쳐나게, 또 우리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로서 우리 모든 인생의 날들이 차고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의 이 인생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짧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날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짧고 짧아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도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짧아서 오직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의 호흡, 그 불꽃 하나까지도 다 주를 위해서 태우시는, 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